예, 가슴에 깊이 적셔지는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본문은 암송하기가 좀 꽤 까다로우셨죠? 그래도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버렸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암송하기 힘든 것만큼이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안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별히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을 뭐 완전히 등지고 살란 말인가? 세상을 회피하며 살라는 말인가? 도대체 뭐라는 뜻인가?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초장부터 예화로 비유를 들어서 조금이나마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감옥의 어떤 규칙이나 감옥이 주는 모든 힘든 상황들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자야 되고,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언제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되나, 감옥에서 정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되는 순간 감옥의 모든 규칙이나 그리고 상황들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감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에게 감옥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깊이 들여다보면 전 인류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내주기 위한 보석금, 다시 말해서 대속물로 지불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구체적인 이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 즉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러분, 나를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 불리한 법조문, 나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문,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다 없앴다. 그리고 나를 감옥 속에 가두어두고 다스리고 있는 어떤 간수들이나 나라의 법적인 어른 권력들, 이런 것들의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신 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정말 사랑스러운 말씀 그대로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의 관할지를 완전히 옮겨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 절망, 그리고 존재론적 불안, 궁극적 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 죽었다. 근데 내가 세상에 또 못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나와 자유인이 되었다면 감옥의 어떤 명령과 규칙이 내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규칙, 돈, 명예, 인기, 세상적인 욕심에 얽매여 살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 이 내용을 성경 세 구절로 끝장을 내버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며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만드셨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거늘 어찌하여 세상의 사람까지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어떤 율법이나 규례들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못한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십자가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나도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와 죽음이라는 감옥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 비유를 계속해서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정말 흉악했던 전염병, 천연두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았어요. 여러분, 살아난다 할지라도 완전히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곰보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곰보들이 천연두로 인해서 많이 있었어요. 계절마다 시골 제가 농사 지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 키도 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신 분인데 완전히 곰보예요. 천연두를 알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젖을 짜던 여인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소의 가벼운 피부병인 우두에 감염되어 항체가 생기니까 천연두가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1796년에 우두 병변에서 고름을 채취해서 제임스 핍스라고 하는 소년에게 접종을 했는데 가볍게 알았지만은 치명적인 천연두에 감염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백신이라는 거죠. 백신, 백카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죽음 같은 병이 더 이상 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태생을 죽이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러 다녔는데 피가 묻어있는 집은 이미 죽음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건너뛰었어요. pass over. 죽음이 pass over 했다. 그래서 6월 한문으로 6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거기 죽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pass over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기인데 놀랍게도 신약에 들어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희생되셨다는 말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면 죽음이 pass over, 넘어가게 된다. 바울이 말한 내가 세상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다. 궁극적인 죽음과 정죄가 나를 덮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해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앞에 부분이 좀 해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좀 느껴지죠? 십자가가 뭔지를 알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죠. 그는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성경학자예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아 죽는 것인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온 존재가 끔찍하게 나무에 매달려 그것도 로마인의 형벌에서 죽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행동에 나섰던 사람. 그러나 다메섹을 지나다가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게 예수와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뭔가를 의미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의 깊은 것을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진짜 저주받고 죽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렇게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중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벽을 치고 옹졸하게 우리만 하고 있는데 아니다.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게 되었다. 바울이 깨달은 이 십자가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요단강 건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능력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울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자랑일 수밖에 없다. 역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유일하고 최고의 자랑일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한번 하나 보려고 내가 적게 했는데 예상대로 아멘 소리를 되지게 안 하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 고마워요.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셨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에 들어서면서 두 개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요한이라고 하는 한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성화 작가가 계세요. 제 사돈 어른이신데 그분이 그린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그림을 제가 하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너무 리얼하죠? 참 끔찍하죠? 이 모습이 바로 내 죄를 지고 내 죽음을 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깊은 감명을 느끼면서 아마 이 그림을 그렸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적 그림이죠. 실제적인. 그러나 이제 이렇게 걸어가신 그 길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더 해석해 본다면 해석적 그림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는 길을 놓는 그런 십자가였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심판의 불길을 건너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는 유일무이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Cross to Cross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평생
방송실 그렇게 빨리 띄워주면 어떡하나. 잘했어요, 잘했어. 괜찮아요, 다시 가. 이왕에 갔는데 왜 돌아가나. 크로스 투 크로스. 제가 이름을 정했어도요,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혹시 발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 제가 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아마 외국인도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크로스 투 크로스. 그러니까 저는 앞에 크로스는 십자가 크로스예요. 투 크로스, 뒤에는 가로질러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기 위한 십자가.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녁마다 아무리 피곤해서는 또 못할 때도 있는데, 참 피곤하니까 상상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내 호흡도 느끼지 못하고 내 의식이 완전히 꺼져가면서 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언젠가는 이렇게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선가 내가 눈을 뜰 것이다. 나는 어디서 눈을 뜰 것인가?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밝고 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인가? 무엇이 나를 그곳으로 to cross, 건너가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종교적인 것, 아무리 철학 이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챙겨주는 사람, 내가 쌓아놓은 뭐 별거 없어요. 업적도 별로 없지만은 뭐 작은 업적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절대로 요단강 건너고 지옥불을 건너가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줄을 끊어서 놓아준 그 십자가의 길만이 나를 이끌고 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했겠나? 외식인가? 위선인가? 미치광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크로스 투 크로스. 나는 이 제목을 정해놓고 내가 천재인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건너갈 투 크로스 하게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크로스밖에 없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건너갈 수 있는 것,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 비진리에서 진리로 건너가게 하는 것, 세상이 다 혼란스럽고 무너져도 눈 똑바로 뜨고 세상 권세와 통치를 이기며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크로스. 이 크로스가 투 크로스하게 한다. 여러분, 뭐 이거를 잡지 못하고 산다면 저는 뭐 종교인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 것은 하지만 이게 신앙인인가? 참 뭐 수천억짜리 통장 놔두고 밥 굶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솔직히 바울은 폼제일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야. 뭐 베냐민 왕족 출신이고 이스라엘, 또 뭐 유대인으로서 율법 준수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지가 그랬죠.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지키며 살았어.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수석 졸업자일 수도 있어요. So what?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랑 늘어놓을 수 있게 허접한 거죠. 정말 깜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들이밀지도 못하는, 정말 손톱도 맛도 못한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규정을 해서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왜?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신 신의 아들이 인간까지 되었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세워놓은 이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 건너고 심판 건너 투 크로스 하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이다, 크로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은 유명하죠. 부활장으로 바울이 31절에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 너희들한테 자랑하는데 나 단언해. 내 이 자랑은 정말 난 진짜 이걸 자랑해.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뭘 자랑하냐? 난 날마다 죽어. 난 세상에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어느 날 뭐 선물을 보내왔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더라고. 열어보니까 액자야, 액자. 자기네 교회에서 만든 것 같아.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나 죽지 왜 나보고 죽으라 하나. 그래서 그냥 제 사무실에 처박아 놓고 그냥 그렇게 세워놨는데 참 항상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 그래, 난 원래 죽은 사람이고 또 실제로 죽어야 사는 거 아닌가. 응?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주님 부활 얘기하면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어야 사니까. 죽으면 이기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있어야 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죠? 저는 그 예배 드린다는 그 헬라어 말, 프로스큐네오라는 말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이 프로스는 이제 어디로 향하다는 뜻이고, 큐네오라는 뜻은 사실은 경배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를 땅에 깔고 엎으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한테 이 프로스큐네오 했다고 본문에 그 헬라어로 나와요. 배를 땅에 쭉 깔고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랬으면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손잡아 이렇게 정도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프로스큐네오. 그래서 뭐 사제들이 소품 받고 뭐 이런 짓 할 때 쫙 그 배를 땅에 깔고 전부 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흙에 가까운 존재예요. 나는 흙에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가치 없는 존재고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자세는 뭐죠? 프로스큐네오인 거예요. 쫙 바닥에다 엎드려서 배를 다 깔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거를 되뇌이면서 진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길러요. 저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프로스큐네오, 그 앞에 쫙 배를 깔고 내가 엎드려 보세요. 나는 무가치한 자구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내가 엎드러지고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게 될 때 나는 살아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부활의 역사, 이김의 역사. 누가 이깁니까? 죽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내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비우는 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프로스큐네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걸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뭘 얻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무신 내가 뭘 좀 한 것 같다 들이밀고 나의 열심, 나의 공로 이거 들이밀면서 은혜는 싹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물은 낮은 곳으로밖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예배할 때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무리를 걷는 건세로 이기셨어요?
주님이 포르테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권세를 이기셨어요. 놀랍게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놀랍게도 십자가가 이기는 승리의 도구고요, 승리의 무기고요, 십자가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고요, 십자가는 하늘과 접속하게 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크게 3번 외쳐주시기를 되게 바랍니다. 영원히 뇌 속에 있지 않도록 해줄 수 있으시겠죠? 크로스 투 크로스 하면 크게 발음을 갖다 클러스트 그러면 안 돼. 크러스트 크로스. 아울자 발음을 힘차게 하시면 시작. 3번 시작. 크로스 투 크로스, 크로스 투 크로스, 크로스 투 크로스.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혔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고백하며 부활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 명예, 인기 다 중요합니다. 그걸로 삽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를 소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는 날에도 붙잡고 가는 건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미움도 비진리도 어둠도 증오도 허무도 투 크로스하게 하는 게 크로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귀한 이 아침의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